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나 스스로가 교회라는 것을 믿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평일이 되면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이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늘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내가 교회이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할 때에 주일만 되면 종교활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인데 종교활동할 사람 모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절, 성당 이렇게 줄을 서서 대열을 맞춰서 오전에 갑니다. 매주 예배를 마치면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서 간식을 준비해 놓고 돌아가기 전에 장병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줍니다.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특별 음식도 나눠주고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매주 그게 달라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뭘 줄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일 아침이 되면 부대에 정보가 돕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거기도 군인이 있거든요. 병사가 있어요. 군종이라는 병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보가 나와요. 오늘은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하더라. 오늘은 절에 가면 피자 준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오늘은 천주교회는 햄버거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정보가 막 돌아요. 그러면은 먹고 싶은 음식에 따라서 매주 줄이 바뀝니다. 서는 줄이. 그리고 아침에 갔다 오는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교회 갔다가 이번 주에는 성당 갔다가 다음 주는 절에 가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뭘 주느냐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니는 교회,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교활동이라고 할 때 참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활동이야 신앙생활이지 라고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종교활동이더라고요. 정말로 뭘 주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음식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김밥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제대하고 나서 그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사 먹고 말지. 그걸 바라보고 나가면 종교활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때문에 나가면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믿음과 또한 우러러 보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신뢰한다, 믿고 의뢰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백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삶이고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예배가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믿음이지 자신만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찬송 부르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인지 종교 활동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믿음의 크기나 깊이가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그리고 젖먹이의 신앙, 어린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의 신앙, 자라는 신앙,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신앙으로 자라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멈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10년 전이고 지금이고 믿음이 똑같다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분명히 사람들마다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걸 가지고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니? 너희가 어디까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오늘도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같은 시간대, 동일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관입니다. 이 회당장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게로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기적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부탁을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정말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곧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내려가시는데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뒤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대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막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걸어 내려가겠죠. 에워싸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스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보신 사람은 이 여인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옷자락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기에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오래된 아픔을,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복을 받았지만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은 마음이 참 조급하겠죠. 빨리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여인을 고쳐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떤 여성 때문에 내 아이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게 생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때 전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여인을 고치고 있을 때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칠 때 이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그 예수라는 선생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손 쓸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걸?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거?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상황 보지 마. 그냥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와.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십니다.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에서 통곡하고 고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통곡하는 사람들이 본문 40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40절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였고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마지막까지 살리시는 그 순간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과정을 보면 중요한 변화들이 중간에 일어납니다. 본문 24절을 먼저 보십시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갈 때 누가 갑니까?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서로 밀고 밀치면서 그렇게 우르르 내려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에 매료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싶어서 우르르 따라 내려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에서 장면이 바뀝니다. 35절 말씀에서 야이로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이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때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딸이 죽었으니까 고칠 기회가 없구나, 이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모든 무리를 예수님께서 물리십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딱 막으셔요. 야이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사람만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따라오도록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실 것은 믿었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시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본문 40절을 보면 들어가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가라 그래요.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세 제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따라오고 덩달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업도, 내 일도, 내 꿈도, 비전도, 내 모든 문제도 기도함으로 한번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부딪힙니다. 주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딪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청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믿느냐? 네가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믿지만 살리시는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
끝났다, 살아날 수 없다 결론 내리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잠시 넘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평가, 세상 사람들의 안 된다라는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이 끝내 이김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만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고 깊이 위로해 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효자 효녀로 소문났어도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아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공감해 줍니까? 여러분, 남편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자어더라고요. 남은 남자를 의미하고 편은 의지할 대상,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얘기하면 남편이라는 것은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남자가 남편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남의 편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얘기만 하면 그냥 내 편 들어주는 데 없어요. 그냥, 그죠? 내 편 들어줄 데가 없어요. 내가 너 밖에 나가서 무시당할까봐, 그럴까봐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데 다 남의 편이에요. 얘기해요. 그냥, 그죠? 막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자로 짓지 말고 한글로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편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냥. 애초에 내 편 이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어감이 이상하게 됐어요. 아내라는 의미는 가장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가장 중심 안에 드는 것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죠? 가장 중앙에 드는 것은 보물, 보배라는 뜻이에요. 아내라는 뜻은 보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보배처럼 다들 대우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아내가 밖에 있기 때문에 저는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놓는 게 철이 드는 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그러고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는 않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인생을 알게 되는 과정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무 목매여서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걸 깨닫고 존중하고 내려놓으면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지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처럼 되어야 돼 라고 말하면 거기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말 알죠?
자기, 우리 혹시 여보 남편 하다가 자기라고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라는 말은 또 다른 나라는 의미예요. 부부끼리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나를 자기라고 부르면서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며 저것도 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공감과 이 위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위로와 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렇게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야이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만지심입니다. 공감이에요. 위로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가 진짜인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떻게든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을 다 썼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의사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음이 아닌 더 큰 괴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았던 겁니다. 혈루병은 여러분,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그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피 흘리는 병을 부정하다 여기며 그 사람과는 멀리하고 접촉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멀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로 인정해주기는커녕 곁에 조금만 가도 멀리 도망가 버리고 공개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12년 동안 조금만이라도 자기와 부딪히고 스쳤던 사람들이 했을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을 쏟아 놓았겠습니까? 그게 다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다가 들켰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공포감을 느끼며 긴장하는 순간,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사람, 다가온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와서 따라 안심하라.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내가 지켜줄 거야. 또 한 가지 어떤 의미일까요? 괜찮아. 너 잘한 거야. 내 옷자락을 만진 거 너무 잘한 거야. 그거 안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심하라가 성경 원어를 보면 더 용기를 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더 용기를 내는 게 뭘까요?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 말이에요. 더 용기를 내라, 그 말은 옷자락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아도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그 여인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경험했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낫지 않는다 한들 그래도 얼마나 치유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죽은 소녀의 아버지인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가 사람을 더러워지게 한다,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소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말씀만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잖아요. 들어가서만 만져주시고 그게 아니라 나오너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야이로에게 큰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이 딸이 죽기 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왔다면 오늘 본문 22절 앞에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 손을 얹어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손을 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말씀하시며 죽었다고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고 있다, 살아있다 말씀하시며 손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죽은 딸을, 그 딸의 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않고 손을 올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 딸은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원래 과학적으로는 이 딸이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 안에서는 이 딸은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이 손 얹어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기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믿음 안에서는 적어도. 그 따뜻한 하나님의 터치, 그 위로가 얼마나 이 야이로에게 마음의 회복이 되겠어요. 딸을 죽인 아빠가 아니라 살린 아빠로 얼마나 회복이 되겠습니까?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주님은 그렇게 위로의 만지심으로 그 아이를, 또한 그 아이의 아빠를 치유하여 주셨지만 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할 때에 이 소녀가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만지심은 치유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12라는 숫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12살은 유대인들에게 어린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세월을 지나고 이제 제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이,
그때 12살 때에 이제 인생이 제대로 일어서려고 할 때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12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연히 이 12라는 숫자가 이 아이도 12살에 또한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해 되던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 그 모든 질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네가 어디까지 믿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던 것처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손 얹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이 안심하라, 더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에 기죽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수에 나갈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중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이를 때까지 그 현장까지 나아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올 수 없으니까 부모가 나와 그 딸을 위해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녀가 지금 큰 힘든 일을 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자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부흥과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오늘도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고통받는 자녀 품을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주밖에 없네. 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위로와 공감과 치유,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오랜 시간 품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그 야이로의 마음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달리 다굼의 역사로 일어나 걸으며 회복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귀에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